추운 날씨 그리고 눈 덮인 빙판길을 헤치고 이렇게 현장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과 또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또 축복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오늘 샬롬 중창단 찬양해 주시고 또 남성으로 이루어진 중창단이지만 우리 전복실 집사님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더 풍성한 찬양이 되었습니다. 아들 민성이가 어린이 전국대회까지 나가서 수상한 게 엄마에게서 온 것이다 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찬양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4주간의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4주간을 대림절로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가 매주 한 개씩 촛불을 켜고 예배를 시작합니다. 사실은 제가 첫째 주일에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참여하지 못해서 의미로는 뜻으로는 한 주간씩 밀려서 지금 가고 있기는 합니다. 원래 첫째 주는 회개의 촛불, 둘째 주는 기다림의 촛불, 셋째 주는 사랑 나눔의 촛불, 넷째 주는 만남과 평화의 촛불을 상징하는데 원래는 오늘 평화와 만남에 대한 주제를 다루어야 되는데 한 주씩 늦춰지고 있다는 점을 미리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 예배 때는 만남과 평화의 주제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주제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오늘은 사랑의 나눔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촛불 다섯 번째 촛불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축하하는 촛불이 되겠지요. 우리가 몇 해 전부터 성탄 트리를 장식하지 않았다라고 들었습니다. 올해까지도 우리가 성탄 트리를 장식하지는 않았는데요. 내년에는 우리가 대림절 첫 주 때 성탄 트리를 장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탄 트리는요, 장식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냥 예쁘게만 꾸미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성경적 메시지를 담은 상징물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아는 성탄 트리, 성탄 나무는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나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설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은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를 상징하고 한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기억하는 나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탄 트리의 그 시작은 과거 주후 한 7세기에서 8세기 경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함에 있어서 성탄 전야에 전날 밤에 교회 혹은 교회 마당에다가 나무를 설치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나무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나무를 설치하고 그곳에 여러 상징물들을 달고 그 앞에서 연극놀이를 한 것이 그 시초입니다. 여기에서 성탄 트리의 기원이 된 것이겠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나무를 사용함에 있어서 겨울에도 그 잎이 살아있는 전나무를 사용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장식물을 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탄 트리는 이새의 줄기에서 그리스도가 나신다, 오신다라고 하는 성경 이사야서 11장 1절의 말씀을 기념하는 상징입니다. 그리고 그 나무 위에다가 별을 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별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그 의미를 담고 있죠.
그리고 성탄트리에 네 가지 상징물을 차례로 달게 되어 있는데 그 네 가지 상징물은 사과, 장미, 빵, 촛불, 이 네 가지입니다. 사과는 금단의 열매를 상징합니다. 선악과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했던 우리의 죄를 상기시키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사과를 달게 되어 있습니다. 교인들은 예배드리면서 창세기 3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인간이 어떻게 타락했으며 또 죄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 사과를 성탄트리에 달았습니다. 나의 죄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먼저 회개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설치하는 상징물이 장미입니다. 이사야서 35장에 나오는 백합화를 의미하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는 옆에 이 붉은 꽃이 이렇게 장식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붉은 장미를 형상화한 것이고 이것이 백합화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의 말씀에 따라 속된 나무 이새의 줄기에서 이 추운 겨울에 한 싱싱한 가지가 솟았다. 굳은 땅 위에 고요하고 청명한 이 밤에 한 송이 장미가 피었다라는 이 가사의 노래를 지어 부르는, 그러면서 그 노래에 따라서 종이로 만든 그 장미꽃을 달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는 사막에서 피어난 장미, 즉 어둠과 절망을 뚫고 생명을 피워낸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빨간 꽃이 바로 생명의 꽃,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은 과자 모양의 빵입니다. 이는 생명의 떡으로 자신을 묘사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올해도 우리가 성탄절에 성찬식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저희가 은퇴 예배 관계로 성찬식을 송구영신 예배 때 하려고 합니다.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와 찢기신 살을 가장 기억하기 좋은 절기에 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부활절과 성탄절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 과자 모양의 빵을 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흘리신 피, 찢기신 살,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흘리신 피를 기억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마지막으로 촛불을 우리가 장식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 땅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희망이 되고 빛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내년에 이런 의미들을 담아서 우리가 대림절 첫 주에 성도들이 직접, 성도가 다 나올 수는 없으니까 우리 성도를 대표하는 장로님들이 나오셔서 한 분씩 그런 상징물들을 우리가 달고 또 거기에 필요한 말씀들을 온 성도들이 함께 낭독하고 이런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든 가정에서도 성탄트리를 할 때는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장식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내년에는 여러분들이 장식하실 때에 온 가족이 모여서 어떤 찬양을 하고 어떤 말씀을 읽으면서 상징물을 설치하는지를 자세히 설명한 설명서를 나눠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성탄트리를 장식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리아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잉태한 후에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되는 엘리사벳을 방문하는 장면에서 시작합니다. 엘리사벳이 낳은 아이는 세례 요한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을 미리 준비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엘리사벳과 함께 석 달을 그곳에서 함께 지냈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57절로 넘어가면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찼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략 마리아보다는 한 석 달 앞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아니면 그 이상 앞섰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엘리사벳을 찾아와서 마리아가 문안할 때 엘리사벳이 복중에 뛰노는 아이를 축복합니다. 여자 중에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라고 마리아를 축복했습니다. 마리아는 순간 당황했어요. 성경에는 뭔가 이제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좀 서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도 문중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서 학렬 따지고 이렇듯이 그런 엘리사벳이 오히려 엘리사벳을 향해서 마리아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고 어려운 상대가 될 수 있는데 오히려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높여서 찬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태중에 있는 아이를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당황해서 왜 이렇게 나에게 대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묻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문안할 때 내 복중의 아이가 기쁨으로 뛰놀았다라고 설명합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인사를 건넬 때 엘리사벳 안에 있는 그 복중의 태아가, 그 아이가 기쁨으로 반응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마리아의 목소리를 들었을 뿐인데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는 아이가 기쁘게 뛰놀면서 반응했다라고 하면서 바로 이것은 마리아와 또 마리아의 복중에 있는 그 아이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특별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엘리사벳으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반응입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엘리사벳의 복의 선언을 그가 듣고 나서 노래로 화답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6절부터 48절에 나와 있는 본문입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엘리사벳의 반응도 대단하지만 이러한 반응에 마리아가 대단한 고백으로 화답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리아는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화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찬양은 단순한 찬양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 찬양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praise라고 번역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찬양하다의 뜻으로 번역되어 쓰인 영어 단어는 magnify라는 단어예요. 이 magnify라고 하는 단어는 높여 찬양하다 혹은 심오하게 찬양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프레이즈보다 한 단계 더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죠. 여러분,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축복하고 태중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축복했을 때에 마리아가 그것에 대해서 반응한 것은 이렇게 나에게 복의 선을 주신 것이 다 하나님 덕분이라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나를, 이 비천한 나를 택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또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처음 보내실 그때에
바로 자신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것에 대해서 그가 놀랍게 찬양하고 있다는 모습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태중에 품은 이 마리아가 복되다 하는 그 선언을 듣고 나서 하나님을 높이 찬양했다라고 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마리아의 이 고백과 찬양처럼 우리도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비천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마리아가 자신을 비천하다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천한 존재인데, 그런 비천한 존재인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품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품고 그 순간 하나님을 높여 찬양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우리 삶에서 마땅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림절 기간에 예수님을 마음으로 품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품고 그렇게 마음에 품게 하신 하나님을 높이 찬양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사실들로 인해서 내가 만세의 복이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리아는 자신을 만세에 복되게 하신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적인 복이죠.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만세에, 이 만세라는 뜻은 모든 세대에라는 뜻이에요. 모든 세대에 걸쳐서 이 이름이 기억되게 하심을 감사하며 찬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마리아처럼 우리가 태중에 예수님을 품을 수는 없지만 우리 마음에 품은 자들에게도 이와 같이 모든 세대에 걸쳐서 복되게 하시겠느냐, 이런 질문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렇다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마음에 예수님을 품으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진작에 알았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대단한 실력자입니다. 적어도 여러분은 이러한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시는 이 시대의 참된 믿음의 실력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마추어처럼 살지 마세요. 여러분, 아마추어들은요, 대림절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지 않습니다. 그분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삶을 살아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만세에 복되다 할 만한 이 일컬음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은, 정말 프로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 대림절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그분의 그 삶, 가르치신 것들, 그것을 날마다 실천하고, 그래서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경험되게끔 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만세에 복되다 일컬음을 받는 그런 믿음의 참된 실력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사람들이 되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본문 51절에서 53절에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만한 자와 권세 있는 자를 흩으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실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며 부자는 빈손이 되게 하시리라고 노래했습니다. 아직까지 이 태어난 아이가 어떻게 성장할지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던 마리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어떤 영적인 영감을 가지고 이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마리아가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실제로 이 마리아의 고백처럼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땅에서 죄인들을 부르셨어요. 또한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셨어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을 사랑으로 보살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사람으로서는 이런 고백을 드릴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동을 통해서 특히 엘리사벳이 너와 내 태중에 있는 아이가 복되다 하는 이 선언 앞에 그가 영적으로 감동을 얻은 것이죠. 그 감동으로 이러한 미리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고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태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후에 가난한 자들과 또한 줄인 자들 뿐만 아니라 비천한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높이시고 그들을 배불리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싸매시는 그러한 일들을 행할 것이라고 한 이 고백처럼,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으면 그분의 생각, 그분의 삶,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면서 촛불을 켜면서 사랑의 나눔이라고 하는 이 주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이것은 마리아의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소외된 자들, 비천한 자들, 가난한 자들 배불리고 높이시고 그들을 위하셨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한번 되새겨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프로페셔널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성탄절날 연말 연시를 맞이해서 사람들끼리 송년 모임하러 다니고 술 마시러 다니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좀 다르게 행동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님처럼 이 땅에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런 모든 사람에게 다가서서 그 사랑을 나누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배불리고 그들을 높이고 복음을 알게 하고, 이것이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마추어냐 프로냐의 차이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프로처럼 하시기 바라요. 아마추어처럼 하지 마세요. 우리가 나가도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구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아마추어처럼 살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는 프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그분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도 오늘 이 시간, 이 시대의 대림절 기간에 그와 같은 일을 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딱 보면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사람들이구나,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에게 전해지고 그들이 경험하고, 그래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나도 한번 믿어보겠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일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림절 기간, 예수님이 이 땅에 여전히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도의 방편이 되어서 많은 사람이 우리 교회로 등록하고 예배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고백하는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대림절 기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그분의 생각을 담고 그분의 삶을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대림절 기간 그저 허송세월 보내듯이 그렇게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이 대림절 기간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아름답게 전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